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람들은 약점을 실패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고 합니다.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점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부족한 것을 숨기고 약점을 숨기는 게 일반의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 언젠가 부족하고 약점이 드러나면 참 못 견딥니다. 누가 내 약점을 드러냈느냐고, 내 부족한 점을 누가 밝혔느냐고 못 참습니다. 내 약점이, 부족한 점이 알려졌구나. 다 사람들이 알게 됐구나. 실제로 그런데 내가 잘 숨기고 살았는데 알려졌구나. 하나님 그것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하고 완전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완벽하지 않은데도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랑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세상이다 보니 약점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합니다. 결점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잘 살아도 결점은 있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어 보여도 약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만의 아픔과 상처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결점이 드러나면 아주 못 견디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더 열등의식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 참 치열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결점 때문에 괴로워하고 어떻게 쓰든지 자신의 결점을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해결되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스스로 좌절합니다. 또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더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자신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비판과 비난으로 자기의 마음을 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판하면서 다 불행해지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을 축복하고 칭찬하면서 나도 그렇게 될 날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믿지 않고 가지지 못한 그것을 불평하고 또 비판하면서 같이 불행해지는 편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비교하며 삽니다. 비교하며 살다 보니 감사하고 만족해하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비교해보니 자신이 열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낙심합니다. 그러니 좌절합니다. 못 견딥니다. 혈기냅니다. 사람들은 완벽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결벽주의자처럼 보였습니다. 종교적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 조그만 부족함이나 실패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용납하지 못하고 조그만 부족이나 실패를 스스로에게 적용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면서 비난했다는 겁니다.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잘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은 진짜 잘못입니다. 그것은 의로움도 아닙니다. 사랑도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행위에 열심이었습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행위에 열심인 것 유익도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신앙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한 행동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인정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의 문화에 익숙해지고 교회에 와서도 신앙적으로도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문화에 익숙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십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실에서 생활했습니다. 애굽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 애굽의 왕자처럼 살았습니다. 애굽의 학문을 통달했습니다. 당시에 외국어에 통달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최고의 국가였습니다. 최고 강대국이었습니다. 모세는 최고 강대국에서 최고의 학문을 습득한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매우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성장 과정도 좋았습니다. 그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즉각 사용하실 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때 쓰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있었던 모세는 자만하다가 혈기를 못 이겼습니다. 자신이 있었으니 자신과 같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혈기를 냅니다. 그리고 결국 그 혈기에 애국 관리를 쳐 죽이고 광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긴 세월을 자그마치 40년을 보냅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긴 세월을 지내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애굽의 황실에서 왕자처럼 권세를 누렸기 때문에 했고 그 많은 사람들의 힘에 도움을 받고 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신은 아주 부족한 자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재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 40년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느끼고 겸손해진 모세를 찾아가 부르셨습니다. 인내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스스로 괜찮고 잘났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부르시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조금만 낫다고 생각하면 자신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신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힘으로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승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당시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최고 당시의 학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자랑할 만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2장 7절 사도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적인 체험도 큰 사도였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영적인 계시를 크게 받았습니다. 정말 영적으로도 자랑할 만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내가 나를 만약 자랑한다면 나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7절의 중간에서부터 보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고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면서도 육체의 가시를 없어지지 않게 그대로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약점을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약점까지 제거되면 사도 바울을 쓰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약점이 있는 게 바울에게는 더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강해야 하나님께서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대단해야 하나님께서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그것 때문에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할 때도 쓰십니다. 약한 것을 통해서 자신이 온전해지려고 약한 것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이 없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에겐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쓰임받기를 원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약한 게 없었으면 그렇게까지 절박하게 기도했을까 되돌아보게 됩니다. 강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을 깨달아야 기도합니다. 약한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은 배가 부르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 않으면 믿음에 열심 내지 않습니다. 실제로 힘든 때에 기도하는 것과 어려운 때 기도하는 것을 보면 참 다릅니다. 가난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더 그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못 살 때는 기도 소리가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잘 살게 되니 기도 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간절함이 절박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약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가난할 때, 6.25 전쟁같이 어려울 때, 또 일제치하에 강점기에 고통당할 때 간절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한국교회의 강점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연약할 때, 이 연약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이 연약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기도할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첫째로 연약함을 깨닫고 더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더 간절히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고 더 겸손하게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몸에 가시가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몸의 가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바르게 갖는 자를 원하십니다. 연약함은 인정하고 또 부족함은 깨닫고 기도하고
마음은 겸손해지고 몸에 가시가 있어도 낙심치 말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약점을 그렇게 부족한 점을 숨기고만 살았습니다. 감추려고만 했습니다. 좀 알려지면 못 견디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밝혔느냐? 혈기내고 흥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능력의 통로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약점을 괴로운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가는 것을 기쁘게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 약점도 고백하고 자랑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10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내가 궁핍한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능력받고 박해받는 것 어떻게든지 숨기려고 합니다. 권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내가 약한 것들, 능력받은 것도, 궁핍한 것도, 박해도, 권고도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강점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 나의 비전이 아니라 연약해서 몸이 아파서 하는 수 없이 더 기도하게 되는 것.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내게 임재하시고 머물러 역사하시는 것을 이게 은혜였구나. 감사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약한 것에 기도하기보다 약한 것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아시죠? 부르짖고 약하지만 지켜해 보호해달라고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나는 이제 너무 약하고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고 우리 간구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이 강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보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에 늘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나님께 더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부족하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좀 완벽해서 며칠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자신이 너무나 약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오늘도 꼭 붙들어 달라고 오늘도 꼭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 잘 갖추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패배자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패배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점 우리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약한 것들로 인해 괴로워하기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해서 건강치 못해서 관계가 어려워서 인생이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께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신다면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도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